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잘 나오셨습니다. 네, 여러분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할 줄로 믿습니다. 2013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초중고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떠한 그 주제로 했냐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라는 주제로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우리의 마음을 굉장히 씁쓸하게 하는데요. 4위부터 말씀을 드리면 4위가 인기입니다. 6.5%. 이것이 아이들의 인기가 아이들의 인생의 목표라는 거예요. 3위는 권력 7.2%. 2위는 명예 19.6%. 1위는 무엇인지 여러분 예상이 되시죠? 바로 돈 52.5%. 어른이 아니에요. 초중고 아이들이 52.5%가 인생의 목표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도대체 이런 가치관을 갖게 되었을까요? 아이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인생의 목표가 1위가 돈이래요. 여러분 하늘에서 이런 세대가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어른들로부터 배우고 TV와 인터넷으로부터 배우고 사회로부터 배운 것입니다. 요즘 초중학생들이 서로 이야기를 한대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너네 집이 몇 평이냐? 어느 아파트에 사냐? 그래서 아이들끼리 신분을 나눈답니다. 등급을 나눠요. 어른들이 아이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날마다 더 넓은 집에서 사는 것, 더 좋은 차를 사는 것,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인생을 성공을 위해서 달려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요. 성공이라는 목표를 위해서 달리는데 그것도 적당히 달리지 않아요. 어떻게 달립니까? 몸이 부서져라 달립니다. 아주 미친 듯이 달려갑니다. 이제 곧 수능 시험이 있어요. 수능이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수험생들이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잠을 줄여가며 코피가 터져가며 공부합니다. 왜요? 왜 그러죠?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합니까? 그것이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대학 들어가야 그렇게 성공했다고 인정해 주니까 그렇게 코피 터져가며 밤잠을 줄여가며 공부하는 것입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예요. 젊은이들이 취업 준비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는지 아십니까? 학원을 다녀요. 취업하려고. 고시원에서 살아요. 밥을 굶어가며 공부를 합니다. 밥 먹을 시간이 없어서 저 패스트푸드 햄버거 가게에서 햄버거 먹으면서 그 시간도 아까워서 햄버거 먹으면서 공부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요. 왜죠? 좋은 직장에 취업하려고. 좋은 직장이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른들은요? 어른들도 열심히 살아갑니다. 대한민국에서 안 바쁜 사람이 있을까요? 다 바쁘죠? 뭐에 그렇게 바쁘십니까? 돈 버는 것 때문에 그렇게 바빠요. 잠잘 시간도 없이 가족들과 대화할 시간도 없이 살아갑니다. 건강을 심지어는 건강을 잃어가면서까지 돈 버는 일이라면 아픈 줄도 모르고 일을 합니다. 왜요? 돈 버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처럼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돈, 명예, 인기, 권력, 쾌락, 이러한 성공을 쫓는 일에 자신의 인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는 이러한 인생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죠?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께 그러면 질문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무엇을 향해서 달려가고 계세요?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크리스찬들도 인생의 목표가 이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여전히 우리가 돈 많이 버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여전히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직장에서 승진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표 아닙니까? 좋은 집, 좋은 차,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의 목표 아닙니까? 이러한 것이 우리의 인생의 도착지라면, 종착역이라면, 그것을 위해서 내가 지금도 여전히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더 위험한 모습은 여전히 나는 이러한 세상의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데, 교회를 오래 다녀서, 그래도 좀 양심은 있어서, 목사님 말씀을 열심히 들어서 마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마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자신을 포장하는 것이 더 위험한 모습입니다. 여전히 돈, 명예, 권력을 쫓으면서 보기 좋게, 겉으로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포장지로 내 속마음을 싹 포장하고, 그렇게 나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 그렇게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혹시 우리가 그러한 모습은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까? 바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토록 버려야 된다고, 성경이 그토록 죽어야 된다고 하는 나를 위해서 우리는 인생의 모든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거기다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들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삶의 목적이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요, 나를 떠나서 예수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을 떠나서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거예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성공을 떠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성공으로, 나의 비전을 떠나서 예수님의 비전으로, 나의 꿈이 아니라 예수님의 꿈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성도의 삶인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예수 쫓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까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종착역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계속해서 떠나라는 거예요. 야, 떠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떠나는 것입니까? 나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슴을 치면서 나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해보시죠. 네, 나로부터 떠나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를 향해 가는 것입니까? 예수를 향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것입니다. 뭐 하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이죠.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떠나야 할 본토, 친척, 아비집이 어디였습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고 아버지 데라를 떠나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아브라함은 어디 사람이었죠? 갈대아 우르 사람이었어요. 갈대아 우르를 어떤 곳인지 보니까 창세기 11장, 아브라함이 부름받기 12장에서 부름받고 그 바로 앞에 11장에 무슨 사건이 있었어요? 바벨탑 사건이 있었잖아요. 바벨탑이 세워진 곳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요, 야, 너의 힘으로 그렇게 쌓아 올려서 너의 이름을 드러나고자 했던 그 바벨탑,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했던, 내 힘으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그 바벨탑, 그 멸망의 도시, 그 내 경험, 내 지식으로 살았던 그 바벨의 도시를 떠나! 그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라는 거예요. 그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고 하셨습니까? 아시면 빨리 얘기해. 네. 그 땅이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이 갈대아 우르보다 더 비옥하고 더 좋은 땅이었습니까? 아니요. 가나안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땅이냐면 광야가 되는 땅입니다. 광야가 무엇이에요? 씨를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불임의 땅이 광야라고 말씀을 드렸죠. 너무나 비옥한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그 훌륭한 문명을 떠나서 하나님이 저희 교회 광고를 하고 있어요. 네. 광고를 듣고 말씀을 계속해요. 네. 우리 어르신들도 마사지 받고 가세요. 그냥 가시지 마시고. 네.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씨를 심어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땅이에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너무나 비옥한 갈대아 우르, 그 잘 살던 그 문명이 발달된 그 땅을 떠나서 하나님은 비가 오기만을 바라봐야 하는 광야로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축복이라고 해요. 이것이 구원이라고 합니다.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 내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내 능력으로 살던 그 땅에서 이제는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비 내려주시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땅, 그 땅으로 들어가는 게 구원이에요. 거두게 하시는 것도 자라게 하시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땅, 그 땅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나의 능력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는 그 바벨의 삶에서, 그 죄인의 삶에서 오로지 비를 내려주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하는, 그래서 예수님만 붙들 수밖에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우리가 옮겨지는 것, 그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것이고, 이것이 내 자아가 죽는 것이고, 이것이 옛사람을 버리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나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돈과 명예, 권력,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계시죠?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만 붙들었어요. 예수님만 붙들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예수님만 바라보니 다른 것들은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11절, 그의 간절한 바람이 무엇인지 보십시오. 우리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서든 부활에 이르는 것, 이것이 그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승진하는 것입니까? 자녀가 대학에 붙는 것입니까? 주식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아파트 값이 올라가는 것입니까? 사도 바울의 소원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옛사람이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 이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원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원도 정말 그 부활에 이르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을 위해 달려가고 계시나요? 여러분의 인생의 종착역이 그것입니까? 지난 9월 이 춘천에 시민화합체육대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동면 대표로 개조를 뛰었다는 거 아닙니까? 신동면 대표로. 잘 뛰어서 뛴 게 아니라 젊은 사람이 없어서 뛰었어요.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예선을 탈락했는데, 달리기 전에 심판들이 계속해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절대
다른 레인으로 뛰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들어와도 자기 레인으로 뛰지 않으면 실격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저의 그 4번 레인으로 열심히 달렸는데 예선 탈락했어요. 여러분, 달리는 것에도 방향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을 잘못된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까? 그 길이 실격 정도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건 실격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길이에요. 그 길이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앞만 보고 달려갑니다. 방향이 틀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정해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곳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될 수 없는 가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합니다. 진주 장사가 그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모든 것을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를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버려도요, 예수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그 귀한 가치를 발견한 자들은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아요. 세상의 돈, 명예, 권력, 이러한 세상의 것들에 다시금 눈을 돌리지 않습니다. 13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사도 바울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렸다고 고백합니다. 잊어버렸다고. 우리도 과거를 잊어버려야 합니다. 과거를 그리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롯의 가족이 구원받았을 때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소금 기둥이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뒤를 돌아보며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되었죠? 광야에서 죽은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앞을 향해 표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가는 우리의 발걸음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포기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목사인 저도 목사가 되어도 포기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것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입니까? 당신의 구원보다, 여러분들의 구원보다 귀한 것입니까? 과연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그 영원한 생명보다 귀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것을 꼭 붙들고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여전히 붙잡고 있는 것이 독인 줄 몰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붙들고 있는 그것이 나를 죽이는 독이라면 이 손에서 계속 붙들고 있겠습니까? 당장에 놓잖아요. 놓게 되는 것입니다. 버려지는 거예요. 배설물처럼. 결혼한 남편이 자꾸만 옛사랑, 첫사랑, 그 가을이 되었다고 첫사랑 타령을 하면서 과거를 그리워한다면 여기 여자분들 그러한 남편 어떻게 하시겠어요? 말할 것도 없죠. 당장에 이혼감이죠. 요즘에 황혼 이혼이 높다고 하던데 50대 이상의 남편분들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내에게 잘하셔야 돼요. 마치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가 옛사랑을 그리워합니다. 내가 죽는 독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자리는 어떠한 자리입니까?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아멘.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다시 살기 위해서, 부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본받는다고요? 죽으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는요, 바로 내가 죽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곳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세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자리,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전에 내가 사랑했던 것들, 내가 붙들고 의지하는 것들, 내가 성공이라고 여기며 따라갔던 것들, 내가 생명처럼 소중히 여겼던 것들을 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죽음이에요. 내가 죽지 않고는 예수와 다시 함께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그 죽음의 자리로 부르고 계세요. 사도 바울은 그 죽음을 본받는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그 자리로 나아가도록 합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 자리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자리까지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되신 그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그토록 붙잡았던 본토 친척 아비집이 떠나지는 것입니다. 내 죄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바치며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그토록 나의 성공,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쾌락을 위해서 살았던 나의 옛사람도 십자가에 함께 달려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살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렇게 그 자리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서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게 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이 복음이 우리의 길을 송곳처럼 뚫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원한 종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가 뚫린 자들, 복음에 의해서 귀가 뚫린 자들은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이 나의 소원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의 꿈이 나의 꿈이라고 고백하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던 그 고난을 나의 몸으로 체휼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에 의해 귀가 뚫린 자들이. 여러분 혹시 맨발의 천사 최춘선 할아버지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아주 오래전에 그 김우영 감독이 팔복이라는 영상을 만들어서 첫 번째 주인공이었던 최춘선 할아버지,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최춘선 할아버지는 맨발로 거리를 다니며 알아듣지 못할 말들로 지하철에서 길거리에서 복음을 전한 분이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추운 겨울에도 눈밭을 맨발로 다니고 뜨거운 열기가 가득한 여름에도 그 열기가 가득한 아스팔트 위를 맨발로 걸어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맨발로 다니셨던 이유는 단 한 가지. 뭐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맨발로 다니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잖아요. 자신을 비웃으며 쳐다보고 그렇게 맨발로 다니는 할아버지를 불쌍해서 쳐다보는 그들에게 소리치며 예수를 전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 그렇게 예수를 전했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진리는 고독해도 날로 더욱 담대합니다. 그분이 하셨던 고백들은 그가 얼마나 예수만 붙들고 살았는지를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합니다. 그분은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살다가 예수만 붙들고 예수만 바라보고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죠? 세상의 기준으로 바라볼 때 그 삶은 결코 성공이 아니죠. 그러한 인생은 닮고 싶은 삶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왜 그분의 삶이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는 것이죠. 나를 위해 살지 않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분이 몸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 함께 표대를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달려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하나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복음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려져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이제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아꼈던 것들, 우리가 꼭 붙들고 여겼던 것들, 그것을 이제는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함께 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